한번 읽을까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들어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읽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갖고 부흥의 엔진은 말씀 교육에 있다. 아멘. 지금 이 나라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사가 누구냐 하면 그 솔로몬의 이제 손자쯤 되는 사람이 이제 아사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렇게 이제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자기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살았는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모든 백성들에게 두루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부흥이 되고 번영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잘 되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몬 시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리더 디펀트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Leaders it last, why some teams last, pull together and other don't,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왜 어떤 팀을 힘이 있고 어떤 팀은 그렇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진정한 리더십이 뭔가? 진정한 리더십은 조직의 이 구성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팀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이 관점에서 조명할 때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팀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그 사람들을 잘 최우선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생물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참 이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사밧의 모습하고 이 리더십하고 많이 같다. 이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 아사 왕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막 또 공격해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막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의 그 정치를 잘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 왕, 자기 선조의 그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야 되겠다. 그 다윗 왕은 지금도 뭐 성경에 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인정할 만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자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죠. 그 다윗 왕의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을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으면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에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기름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산당과 아세라 목성과 이게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그 다윗이 행했던 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매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 조상 다윗 왕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1절에 아사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스스로 강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자꾸 침노해 오니까는 그 이스라엘을 방어하려고 유다 모든 자기 나라의 그 남유다잖아요.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들을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러면서 튼튼하게 이제 정복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를 방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그 계명 말씀을 행하고 북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로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 북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게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기를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에 여러분 우상 아세라 묵상 이런 것들이 뭔가요? 우상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서 이제 믿음에서 이제 세워지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위협을 대비하잖아요.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그냥 겉모양만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현실에 이런 맹목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핵심적인 이런 준비, 책임감이 있는 이런 준비 이거를 함께 시작을 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백성들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으로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고 핵심적인 이런 준비를 함께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했다 자신이. 그래서 이 역사서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주일날 이렇게 듣고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 공부를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함께 했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런 삶 자체가 달랐더라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다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기를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제거했더라. 항상 그 마음을 그가 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라. 그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뒀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난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정도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둔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또 그거를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꾸 읽는 거죠. 내가 무슨 성경을 몇 번 완독했다,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었으면 거기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두었고, 이 마음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는 과감하게 이렇게 개혁 정신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왕이 된 뒤에 바로 이것을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단호한 결단으로 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체계적으로 말씀 공부를 했다. 체계적으로 말씀 교육을 백성들에게 시켰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7절.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야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와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윗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다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니야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다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렇게 그는 체계적으로 두루두루 성읍들에게 이렇게 말씀 교육을 시켰더라. 여호사밧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독보적인 것은 뭐예요?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말씀 교육에 대한 개혁이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두루 성읍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 들어보지 못했죠. 역사상 유례 없는 국가 주도적으로 이 말씀, 이 사경회를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통치 3년에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구성된 이런 연합 순회 교사단을 조직하고, 7절 8절에 보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두 말씀 교육에 동원되어서 이제 골고루 구석구석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또 이 나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형통해요.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준비되고 군사가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의 어떤 중심적인 거, 이런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처음에는 한 10년, 한 15년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르쳤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목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후에 남아서 따로 성경 공부 시키고, 공부 이렇게 말씀 공부. 저도 사실은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런 거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인간 중심 이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여호사밧의 그 모범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러한 가르침이 새롭게 부흥하는 중요한 엔진 역할을 했더라.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세워진 이 부흥의 엔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이 엔진처럼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원흥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행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지금 해볼 계획을 지금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또 부흥의 역사를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한 목회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가 이제 딱 중심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번영과 복이 왔는가.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가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브리의 아들 아마샤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가 20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3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게 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여호사밧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말씀을 두루 가르치고 했더니 이렇게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런 번영이 또 그들이 누리는 복이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있는 그 땅의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나라의 왕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 세운 것도 우리가 뭐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왕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이 세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 여호사밧이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므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도록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마 이렇게 텔레비를 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럼 텔레비를 얼른 끄잖아요.
꾸면서 아우 도둑놈, 또 뭐 범죄가 뭐 몇 단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요 함부로 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더니 우리 애들도 엄마가 목사야? 우리 남편도 목사라는 게 그래? 와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지금은 저를 무서워해요. 우리 장모님도 저한테 함부로 말 안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 저한테 엄마가 목사야? 이런 소리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사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잘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운 사람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목사들이 남편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너 꼴보기 싫어서 내가 예배 안 드린다 막 끝까지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참 그 뭐 제가 평신도 때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도 제가 여러분 지금 교회를 처음에 가니까 제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예배드리러 올 때에 부부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천방지축이고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우리 남편은 시간이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혼자 이제 매일 가는데 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평신도 때도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10년 뒤에는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으면 너보다 더 믿음이 있을 거다. 그래요. 지금은 제가 장로님 예배 안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꼭 당신 가야 돼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믿음이 있어요. 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편한테라도 당신 왜 예배 드리러 안 와? 그런 소리 안 할 만큼 예배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도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그 남유다의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브레셋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브레셋 사람이 지금 여기를 굉장히 위협했던 나라잖아요. 브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런 군사들이 막강하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새벽 예배 못 빠져요. 주일 예배 절대로 못 빠져요. 근데 빠져도 괜찮은 사람 있어. 편안한 사람들은 빠져도 돼. 뭐 주일날 밥 먹든 뭐 나 어디 부산 뭐 어디 뭐 여행 간다고 안 오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주일날이면 껐듯하면 여행 다녀요, 남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내 신앙 따라올 수 있어? 배분이 권사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배분희 권사님 모태신앙 아니시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번영과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부흥의 엔진은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했어요? 외교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평화, 안정을 주게 해주셨고 경제적인 번영과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어졌더라.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갖춰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경쟁 이런 관계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막대한 양의 이 일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그뿐 아니라 그는 점점 강성해짐으로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 예루살렘에 116만 명에 달하는 큰 군대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흥해야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붙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설교는요, 그냥 듣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임재가 있으면 또 그 설교 듣다가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공부를 하면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평신도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배우는 데를 엄청 다녔고 또 목사가 된 후에도 말씀을 목회자들 말씀 가리는데 또 엄청 많이 다녔고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막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또 이제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면 또 성도들이 이제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가장 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부흥의 중요한 엔진이며 또 이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행했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서 그 평생을 번영하면서 부를 누렸던 다윗 왕과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하나님 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당신은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말씀 위에 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 공부하다가 회개를 배웠어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쩌면 내가 그렇게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죽어 마땅한데 1000번 죽어 10,000번 죽어 마땅한 내가 지금 살아있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저는 중심에 그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목사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로 이 말씀 중심을 볼 때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다 해도 못다 하는 회개가 내 속에 있다. 여러분, 회개도요, 내가 내 죄를 알면 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줘야 회개를 해요. 내 잘못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가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알기 원합니다. 무지해서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 누가 나한테 다 보여줬으면 나 하나님 믿었잖아. 근데 하나님을 안 보여줬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몰랐으니까 안 믿었지. 그거를 큰 대단한 것처럼 막 내세웠어요. 나중에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널 보고 모르라고 그랬어? 너한테 여러 번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것이 큰 죄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모르는 죄야. 그리고는 하나씩 던져주세요. 너는 이런 게 부족하잖아. 사랑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부족하고 용서를 못하고 네가 잘났고 너는 흠이 없고 너는 열심히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보면 너는 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청년들 많이 있었는데 우리 혜경이가 목사님 죄송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만 살았으면 제가 그 이해를 못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클 때에 그러잖아요. 일 못하고 제대로 자기 관리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혼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자기 관리를 못해.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혜경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딸을 내가 키워보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하고 부족한 것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딸이 안 그랬으면 나 이런 사람들 꼴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목회 하나만 했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아주 저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가르쳐 주시냐면 그들보다 더 못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모른다고 아우성 쳤던 거.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해도요. 저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더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세요. 아무 말을 못하게. 그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잘한다고 그러고 막 또 어떤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지 자신도 모르면서 지 잘났다고 난리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내가 저랬었지.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자꾸 실수를 해요. 저는 뭐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자꾸 늦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게 시간 늦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까지는 그런 것 조그만 거 하나까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도 이해하셔야 되고 내가 또 엄청 잘난 것 같아도 잘난 게 없더라고. 그 사람보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셔서 제가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뭐 죽는 날까지 제가 완전하다고 말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시작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내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또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알게 돼.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이 이 공부를 많이 가르쳐갖고 지금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다가 돼 있으니까 교회 수준들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셔야 돼. 많이 배우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 부부라도. 그래서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부부가 같이 공부하잖아요. 부부가. 이 공부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믿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부를 누리시는, 번영을 누리시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면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